어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금지를 현행대로 3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끝날 것만 같았던, 아니 그렇게 희망했던 우리 전염병 사태는 무려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을 잡아야 하는 정부도, 또 일하며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자영업자들도, 그리고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숨쉬며 사람들을 만나고 살고 싶어하는 모든 국민들도 암울하고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마음껏 마스크를 벗고 힘차게 찬송을 부르며 또 성도들과 함께 담소하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기저기서 확진이 되었다고 하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마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언제 끝날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당분간 괜찮을지 두렵고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두려움이 결코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매우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 땅에 살아간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돌아갈 소망의 불꽃이 꺼져 버렸습니다. 이제 고향 땅을 밟기는커녕 남의 나라, 그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땅 바벨론 제국에 뼈를 묻어야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역사와 만물을 완전하게 통치하시고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또 개인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굴곡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한 가지 교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는 권면입니다. 너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크고 작은 여러 사건과 사고 앞에 놀라고 때로는 넘어지며 두려워합니다.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건강을 잃어버리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막연한 미래에 관한 두려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염려와 걱정을 낳지요. 염려와 걱정은 우리 정신과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두려움은 기쁨을 뺏어갑니다. 용기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듭니다. 신자가 두려워하고 신자가 놀라 자빠지면 신자는 더 이상 용기 있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왜냐하면 바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10절 말씀까지 세 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고, 야곱은 내가 택했다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켜서는 나의 벗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상을 섬기며 자연의 운명에 자신의 삶을 내맡기고 격정적으로 살아가는 불신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데 매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 내가 택한 야곱이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확실히 야곱의 인생을 바라볼 때 은혜 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의 허물이 얼마이든지 그의 죄과가 얼마나 크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특별한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된 것은 야곱의 부지런함이나 야곱의 꾀나 야곱의 재능이나 그의 지혜나 힘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들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즉 피조물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만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의 벗이다라는 칭호를 받다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리켜서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누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얼마나 신자에게 존귀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친구가 무엇입니까? 친구는 친근한 존재입니다. 친구에게는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말해도 허물이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이라 칭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그처럼 친근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대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니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친구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나는 너의 곁에 있다. 나는 너의 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위험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온 피조물이 두려워 떨고 경배하며 경외해야 할 존재이십니다. 그렇게 5절 말씀에 따르면 섬들도 두려워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메대 제국을 진멸하고 정복한 사실을 보고 바벨론 제국의 왕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세상 땅끝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렁이같이 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친구이십니다. 때로는 인자한 아버지처럼, 때로는 나의 친구처럼 내 앞에서,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옆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갈 때 여러분 곁에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27편 1절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가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나를 부르신 분이시며 나를 죄와 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시며 자녀 삼아 주시고 더욱이 친구처럼 대해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 아니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즉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불굴의 믿음이 우리 영혼에 확고하게 박혀 있으면 그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버티며 인내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구원론에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 있는 어떤 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고 여러분 곁에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안정이 됩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는 약한 분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뒤에서 역사하시는 비인격적인 어떤 신령한 존재, 어떤 힘, 정신, 영,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에 희미하게 있는지 없는지,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우상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손은 강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손은 의롭다고 했습니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데 그 전지전능한 강한 힘이 의롭기까지 하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최선의 권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란 하나님의 권세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에 있어서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만큼 적절한 비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은 헬스장에 가서 근육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합니까? 그래서 마침내 팔에, 다리에, 허벅지에, 등에, 배에 얼마나 엄청난 근육을 만들고 그것을 자랑합니까? 그러나 그것도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면 흐물흐물해지고 주저앉고 힘이 없어져 버리는 존재가 바로 미약한 인생이라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팔은 어느덧 손주 하나 안을 수 없을 만큼 나약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강력한 손이요, 지치지 않는 손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결국 성도들에게 구원의 손이 됩니다. 이사야 51장 9절과 10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구출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한 의로운 오른손의 구원을 설명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59장 1절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청력이 자꾸 떨어지죠. 보청기를 끼워도 불편하고 뭔가 잘 안 들리죠. 그러면 어른들과 7, 80, 90세 되는 어른들과 대화하려면 가까이 있는데도 얼마나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그래야 간신히 들리는 것이죠. 저는 어른들이 왜 그렇게 전화통화하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체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을 경험하고 또 장인 장모님들을 겪고 또 부모님들을 겪고 교회 어른들을 접하다 보니까 아, 귀가 안 들리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크게 시끄럽게 식당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듣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매주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세상과 문제가 하나님보다 혹시 더 크게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싸워내야 할 전투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현실은 현실이죠.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공부하는 문제, 집을 구하는 문제,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는 문제, 자녀를 키워내야 하고 출가시키고 또 은퇴 후를 준비해야 하는 문제, 그 어떤 것 하나도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불신자는
그 말대로 불신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또는 기껏해야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륜으로, 자기의 지혜로, 힘으로 세상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려고 분투하며 했습니다. 그러다가 좌절하고 쓰러지죠.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는 명령을 받고 이방 땅 바벨론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우리의 고난입니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자로 하여금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종종 나이가 들면 이런 말을 하지요. 옛날이 좋았는데. 오늘날엔 정말 교회 성장이 힘들어. 전도가 안 돼. 교회가 욕을 먹고 있잖아. 밖에 나가서 뭘 어떻게 전도해. 이제 끝났어. 라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자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한시라도 맘 편히 살기 편하기 좋았던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영구한 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타락한 이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일반적으로 교회에 적대적이며 신자들에게 적대적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벌써 죽어도 몇 번이나 죽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공평과 은혜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살아온 모든 세월들을 여러분 돌이켜 회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불같은 시험 당할 때, 유혹에 빠졌을 때, 홍수를 만났을 때 이리저리로 이끄시고 피하게 하시고 피난처를 주셔서 숨쉬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와 여기 모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산 증인들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이성을 잃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노에 함몰되어 우리를 아예 죽이시는 지경까지 나아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채찍과 심판과 경고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하고 이끄시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바벨론 대제국을 쳐서 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을,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심판을 받고 허우적거릴 때에도 또다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이 전염병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매일매일 굳세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부단히 날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하게 되고 굳세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아야 할까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발은 우리에게 구원을 상징하지만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적어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로 삼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바벨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의 불신 세력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금과 은과 권력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투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던 자들이 도리어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되고 우리를 치고 대적하며 우리와 싸우던 자들이 마치 안개가 새벽에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이 허무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며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존재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 세력을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완전히 멸하십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승리의 현장을 보고 싶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세속 역사를 조금이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사를 조금이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신학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위대한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과거에 천하를 호령했던 이집트, 애굽 제국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큰 성 바벨론 대제국이 좌치도 없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로마나 그리스는 또 어떠합니까? 미국도 중국도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북한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 신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두루 다니고 있으니 너희는 저를 대적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역사 속에 존재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이방의 정권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의 세력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저 으르렁대는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팔로 그 악한 사단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 마귀를 묶고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원수들이 날뛰고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정신을 훼손하며 죄와 악을 성행하게 만드는 법과 규칙들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들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수치와 욕을 뒤집어 쓰고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때까지 성도와 교회는 죄와 교회의 원수들과의 전투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치고 비난하며 중상모략하고 험담하며 흠집을 내는 것을 마치 정의로운 일인 양 가장하는 것이 이 악한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순간 12절에서 너와 싸우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와 싸우던 자들, 너와 다투던 자들을 너는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쟁이가 아니십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말하고 약속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또 기억해내고 마침내 또 약속을 지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마침내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은 있고야 마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나귀는 주님 앞에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선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개인적으로,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어떤 버티기 힘든 싸움에 직면할 때마다 바로 승리를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사야가 목도한 하나님은 바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악인과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원수를 멸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가운데 영적 전투를 끝까지 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14절에서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버러지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경멸적인 표현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 그런 존재로 바라보았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비천한 존재, 포로로 이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 못한 백성들을 수종드는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 강가에 앉아 탄식합니다.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비천에 빠졌고 수모를 당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이것보다 더 잘 묘사하는 다른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버러지 같은 야곱, 비탄과 슬픔에 빠진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참 미약하고 죽은 자 같고 버려진 자들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십니다. 칼빈의 표현대로 하자면 모든 희망이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며 결국에는 그의 교회를 무덤으로부터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불신자들로부터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라고 탄식한 바 있습니다. 바울도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도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며 어떤 어려움에도 충성을 다해야 할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잊지 마시고 굳게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늘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